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2월이 새로 시작되게 하시고 첫날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리고 오늘 초하루 새벽기대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아마 살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에, 또 주님 오실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했기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더 먼저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며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일곱 인을, 이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뗀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7장 1절부터 오늘 모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오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마나 손에 표나 인을 받는 이야기가 두 번 크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7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잠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게 인침을 받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13장에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했다. 인이나 표나 같은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얘기합니다. 스프라스기조라는 말은 인정된 자를 확실하게 표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격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쓸모없는 물건과 쓸모 있는 물건을 구별하면서 이거는 좋은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다든가, 다 같이 숙제를 해왔지만 선생님이 보시고 그 중에 특별히 성실하게 잘 안 되는 도장을 찍을 때 뭐라고 찍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이다. 그런데 그 인친 자들을 살펴보니 14만 4천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12지파가 돼서 14만 4천이더라 라고 어제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 인정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지파를 통해 얘기하시고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12지파에 속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방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 앞에 말한 첫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박해와 하늘의 별이 떨어져도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다시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표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는 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가 아니라 이것은 카리그마라고 해서, 이 카리그마라는 말은 노예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표겠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는 짐승에게 무릎 꿇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표식이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준 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표식을 받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침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왔다 했어요. 제가 이 보좌가 뭔지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보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어린 양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분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앞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침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침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천사들과 내생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찬송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가장 교만한 자요, 그가 바로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께는 권능과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그 천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나는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4절 중반부터 17절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인이 열릴 때에 요한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걸 봤다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제단 아래서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여섯 번째 인이 열렸고 첫째, 둘째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견딘 것, 끝까지 참은 것, 그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여섯 번째 인이 열리기까지 어떤 고난을 이겨냈는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와서 그 검은 말이 돌아다닐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일 정도로 이 땅에 많은 빈궁함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때 얼마나 주렸고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는 다시는 목마르거나 추리는 일이 없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해받을 일도 없고 그들이 어떤 전쟁과 이 불덩어리 가운데 해받을 일도 상할 일도 이제는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 할 일은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 7, 이 7의 숫자를 왜 넷과 셋으로 나누고 넷은 땅의 이야기고 셋은 하늘의 이야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징표들을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후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꼭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일 때 이야기로 내일 넘어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인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이 12월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이 땅의 종말이든 어떤 날이 다가오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환난을 바라보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그래서 흰옷 입고 보좌 위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번 12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끼며 방탕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특별히 폐암으로 투병 중인 김정식 집사님과 직장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 중인 장덕수 권사님, 또 요양원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와 자택에서 가려하시는 정순옥 권사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마침내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12월을 마무리하는데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상의 방탕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뼈어린 장기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식 집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병원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루하루 회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덕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대장암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순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요양원에서 그동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가족의 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인내하며 참여 인내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견디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고 견디며 이해하는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초하루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이 한 달, 올해의 마지막 달 시작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며 마침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12월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새해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장기간 병상에서 애쓰는 우리 환우들 특별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식 집사님 폐암으로 진단받아 병상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장덕수 권사님
직장암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연약하여 잠시 치료쉬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끝까지 치료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 동안 그동안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또한 치료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수능시험을 마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발걸음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웃사랑 봉헌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초하루 새벽 기도의 때마다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